예, 그 두 분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음, 문득 음, 그 나가르주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 게, 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음, 어떤 한 일화가 생각이 나서 음. 그거에 대해서 거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 나루터에서 음, 그 나룻배를 타고 음, 그 두 스님이 건너가는데 음, 그 이제 나루터를 건넜죠. 강을 건너서 음, 그 큰 스님께 그 스님이 음, 이거를 묶어놓자고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아,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라는 그 음, 말씀에 음, 이제 이 일화를 갖고 많이들 이렇게 음, 음, 적용을 그러니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근데 저 또한 음, 그 계속 착각하다가 그 자각의 그 경험이 음, 음, 무언가를 이렇게 그게 어떤 방편이면 방편일 수 있는 걸 음, 갖고 음, 가서 음, 아 이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스스로 음, 어, 자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질 때 그거를 버리면 음, 아니 버리면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음. 어,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되어지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나가루자님의 그 말씀이 꼭 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 보면 음, 저는 또 이렇게, 아, 그렇지. 그래서 세상에 그 수행 안내자들이 음, 방편 하는 것들이, 음, 어, 음, 이러한 게 음, 아닐까라는 음,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두 분의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근데 이거는, 어, 저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고, 과거에 그런 뭐 어떤 경전이든 어떤, 경험들로 일어난 건데, 음, 음, 그냥 문득 그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거사님께 한번, 음. 어, 거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슨 얘기요? 연주님이 다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뭘, 아, 진짜요? 어, 아니, 제 무슨 생각은 얘기, 그러한데, 어, 어. 근데 뭐예요? 가령, 거사님, 이 나룻배 일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예, 싶은 거예요? 예, 뭘 예, 들어보고 싶은 예, 거예요? 예, 그렇죠. 나룻배에 대한 일화를 많이, 종교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보면은. 그 예, 나룻배 일화로. 예, 예. 나룻배 일화는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나그르주나님하고 이야기했던 것도, 가령 될 수 있는 거지만은, 나룻배는 뭐예요? 바로 경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가령 깨달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내용이라 해봤자, 가령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관념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룻배라는 그 비유는 항상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요. 응? 이 나룻배의 비유는 지금 연주님이 이야기한 일화는 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항상 뗏목 비유라든가, 자, 이런 거죠. 뗏목 비유라든가, 또는 뭐라고 그러죠? 차안과 피안을 이야기하죠. 항상 피안이라고 그러죠. 피안이 뭐예요? 피안은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그러죠. 차안은 이쪽 언덕을 차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저쪽 언덕은 뭐예요? 바로 저쪽 언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다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뗏목이라든가 나룻배의 비유는 뭐예요?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또는 이해라고 하는 깨달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험은 그냥 깨달음의 경험일 뿐인데, 깨달음의 내용을 붙잡고 음,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령 뗏목을 갖다가 지고 간다든가 나룻배를 이고 간다든가 또는 나룻배를 묶어 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어떤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도, 심지어는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그것도 그냥 그때의 경험일 뿐인, 그 경험의 내용이라는 것도 그때 알아지는 그냥 경험일 뿐, 그때의 경험 내용으로
다음 어떤 경험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뗏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또 규정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뗏목을 이고 다닌다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배를 묶고 둔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냥 깨달음은 그냥 깨달음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룻배를 묶어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나룻배를 이고 가는 거나 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쪽 언덕과 저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이유는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것도 특히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건강경에 무주, 법, 색성향 미촉법 할 때 무주, 법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런 나룻배 비유 또는 뗏목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연녀님. 근데 지금까지 나가르주나님하고 대화한 게 온통 사실은 뭐 나룻배라는 비유를 안 썼지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나룻배라는 비유, 왜? 그런 비유를 해서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이 나룻배라고 하는 뭔가 그런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때의 대화에서 어떤 맥락상 나올 수 있는 거란 모르지만은 그 비유를 해가지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면은 그 뭐 그런 비유가 뭐 꼭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쪽과 저쪽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은. 그래서 제가 뗏목 비유의 뗏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의 문제지, 가령 뗏목이라는 이쪽과 저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또는 건너가게 해주는 어떤 거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도 있었죠. 예. 바로 그런 비유는 바로 그런 역시 건강경의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가르주나님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데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연녀님은 뭐예요? 좀 마지막에 좀 못마땅한 그런 목소리 같은데, 뭐 좀 흔쾌하지 못한 게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 아니, 흔쾌보다는, 어. 저 또한 음. 어떠한 관념으로 그동안의 그 경험에 대한 걸로, 그러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거사님의 말씀을 들어하니까 흔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자, 나가르주님하고 조금 전에 대화는 제가 계속해서 아무리 이치라고 하는 거나, 아무리 뭔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내용까지도 붙잡을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고 붙잡아서 다음 경험에 그렇다라고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거죠. 계속해서. 응? 자, 그러니 우보거사의 말을 듣고 뭔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결국에는 이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 적용한다든가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바로 그 철저함,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나가르주나님하고. 그 온전함, 그 철저함. 그래서 돌아간 것은 철저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이 초전법륜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령 괴로움의 경험은 철저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철저한 그런 경험으로서 더 이상 착각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경험되는 어떤 그런 철저함, 그런 온전함을 갖다가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님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논쟁처럼 계속되는 것도 바로 그 철저함, 그 온전함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연녀님도 바로 그러한 그 철저함, 그 온전함인데 어떤 이해는 붙잡고 어떤 것은 지금까지 착각이라 생각되는 것은 붙잡음이 없고, 근데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하다면은 그 철저함, 그 온전함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죠, 연녀님. 근데 솔직히 그 철저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음, 또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음, 그 심각하다라는 그 표현 음, 거사님께서 음, 왜 이렇게 심각하시냐고. 음, 근데 이제 거사님뿐만 아니라 음, 어떤 주변에 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나와지면 음, 아닌 척을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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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번에 거사님이 음, 연녀님은 왜 이렇게 심각하시냐고 그 말이 들리니까 음, 훅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서 음, 그쵸. 거부감이 드는 거죠. 아, 뭐지? 거사님께서 심각하다라고 연연을 봤을 때 심각하다라고 음, 표현되어지는 그 음, 상태. 음. 예, 자, 예. 심각하다고 한 그 상태는 뭐예요? 인식되는, 예. 경험되는 내용대로 하는 착각 상태면은 누구나 다 심각하다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 자, 그 생각 내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심각한 상태라든가, 또는 좋아 예. 죽겠다라고 하는, 행복해 죽겠다라고 하는 거나, 우버 그 상태는 다 똑같아요. 둘 다 심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또 저 경험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겠구나.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그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거와 아니면, 뭐, 즐거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나,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 경험되는 내용대로 하는 착각 상태인 거죠. 어? 자, 그래, 그러면은 제가 거사님의 음, 말씀으로 인해서 음, 걸려든 거네요. 스스로가, 음, 예, 스스로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음, 그러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어, 예, 예, 왜?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뭐, 낚시를 들이고 가지고 확 걸었나요? 아니, 거사님 말씀이 들리니까, 예, 예, 예. 자,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이 말은, 결국에는 보세요. 뭔가 경험되는 생각은 내용이 됐던 경험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는 그런 착각 상태면은 아주 심각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또는 아주 행복하다라고 하는, 즐겁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연녀님이, 즐겁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세요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연녀님을 심각하다고 규정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생각의 내용대로는 착각 상태 아니요? 라고 물은 것일 뿐이에요, 연녀님. 예, 예. 응?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러함이 그냥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어떠한데 그 생각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떤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것이 그냥 드러난 것 뿐인데, 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음. 자, 봐요. 그 우버거사 말은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심각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 순간 혹시 어떤 이 경험 내용대로라는 착각 상태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점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네, 우버 거사의 기대는 바로 그런 기대였고, 응? 네. 연느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그건 연느님의 경험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후보고사가 연느님의 경험 상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연느님의 문제일 뿐이. 네. 네. 그런데 연느님을 후보고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뭐 그렇게 막, 가령,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연느님을 규정한 게 아니, 응?
그렇게 해서 음. 연느님을 꾸짖고 뭐라 하는 게 아니. 응? 그러니까 스스로가 규정, 그렇죠. 스스로가 그러하니까 거사님이 규정하신다라고 음. 스스로가 그렇게, 예, 그렇게 된 이해를 거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우보거사를 좀 원망했어요? 거부감이 팍 일어나서, 확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카톡을 나간 거겠죠. 여전히. 자, 음,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한 것도 다 그런 문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보거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세상 누구에 대해서나 다 그런 문제예요. 응?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싫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네, 결국 생각에 따라서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싫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바로 생각에 빠지면은 그 좋음이 진짜 좋은 것 같고 실험이 진짜 실험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죠. 예, 예.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 게 아직 해소가 되어지지, 이해가 네. 완전히 된 건 자, 아니지만, 예, 바로 뗏목의 네, 비유는 네, 결국에는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뗏목이라는 것이. 네, 음? 결국에는 이제 그때 그런데 이제 뗏목의 비유에서는 생각 내용 중에서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그 경험 내용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의 내용을 특히 뗏목이라는 비유를 써요. 음? 그런데 그래봤자 그것도 가령 이 금강경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이 경험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도 색이라고 하는 경험이나 소리라고 하는 경험이나 맛이라는 경험과 달리 특별한 경험이라고 달리 하지 않지요? 그냥 색성향 미촉법이잖아, 그냥. 뭐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고,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도 생각이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달음의 내용, 법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뗏목의 내용을 하지만 사실은 뗏목이라고 하는 것, 나룻배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바로 생각의 내용, 경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 내용대로라고 규정한다. 또는 생각 내용은 착각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뗏목을 다시 지고 간다, 나룻배를 뭐 이고 간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묶어 둔다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그 경험 내용대로는 착각의 경험, 또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경험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응? 그러니까 연주님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가령 심각하냐,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라고 하는 그때 연주님의 경험 상태에 대한 그런 비유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그 문제와 다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그런 나룻배를 묶어 둔다라든가 또는 나룻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가지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나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 비유는 바로 그런 비유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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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거부감이라고, 뭔가 실험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실험이라고, 뭔가 조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실제 조음이라고, 이제, 예? 착각하지 마세요, 연연님. 네, 지금 말씀은, 아, 예, 그냥 농담이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착각하지 말란다고 해서 착각이 안 일어나고, 또 연연님이 착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착각이 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한 번 더 경험이 있으니, 그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어, 게시판에 그 어, 상마님이 올려주신 그 글을 어, 보고 어,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부처님의 옷자락을 음, 잡고 음, 있는 것만이라도 음, 음,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음,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음, 음. 음, 예. 그런데, 저기, 뭐죠? 누구죠? 우리나라의 어떤 스님 얘기인가? 중국의 어떤 스님 얘기인가?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출가해 스님이 돼가지고 큰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막 깨달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법회에 그냥 막 대중들이 구름대처럼 운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스님이 돼서 깨달은 스님이 돼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을 그냥 이 다리만 붙잡고 두고 지옥에 참 극락에 간다고, 다리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그 아들 큰 스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어머니도 참석한 법회에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깨달은 사람의 옷자락이나 깨달은 사람이 다리 잡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의 기대를 팍 깨준 거예요. 예,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언정 아들이 깨달았다고 또 부처님은 옷자락만 잡고, 그런 극락에 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그랬대요. 거사님, 저는 지금 거사님 말씀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옷자락이 이제 거사님의 법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험 상태를 점검 아닌 점검이 일어나겠죠. 좋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하면 꼭 이제 우보고사가 아니어도 결국에는 연녀님의 어떤 경험 상태에 따라서, 즉, 도라이름하는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깨달음, 자각으로 인해서 자유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괴롭다, 불편하다, 심각하다,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예. 예, 자, 그런 거예요. 예. 네.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뭔 또 확인까지 또. 아니, 막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뭐 관계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해를 하면, 막, 그거를 막 붙잡아 두려고 엄청 노력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룻배, 뗏목 비유에서는 뗏목을 맨날 그렇게 이고 다니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뗏목도 막 묶어둘라 하고, 뭐, 부처님 옷자락 엄청 붙잡을라 하고, 엄청,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도 그냥 무주상이어야 온전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 건진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붙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뗏목이고 다니시던가, 그룹배 이고 다니시던가. 그니까요,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요? 네. 깨달음도 이제 무주상. 그게 온전함.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것 또한 경험의 문제잖아요. 응? 예.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죠. 매 순간의 경험일 문제일 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